시간이 다 되어졌습니다. 소리와 음성이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하시겠습니다.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람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람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람보다 더이게 하셨네. 252장 통일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가 되옵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가 되옵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힘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252장 한번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1절에서 8절. 시편 124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도요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상처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조금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은혜가 있고 또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외부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될 때, 내가 당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서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고백의 또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 DS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그리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우리 현재의 이 모습을 살펴보고 2020년, 2021년, 이렇게 2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의 이런 전염병이라는 전 세계적인 큰 어려움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지나왔던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본문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 이름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의 자신의 그 능력을, 이름이라는 얘기는 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약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할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면서, 사람에게 이름에게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자신의 이제 이것이 기념칭호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어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확증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다. 근데 그 이름에 있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 뭐가 있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의하여서 우리를 돕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냐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기를 우리가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근데 이 본문은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고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에 맨날 만나고 맨날 보고 맨날 이것을 상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시편에서 그렇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또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행하신 것 하나님의 도움이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그만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주 잊어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장과 다양한 수식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왜 그러시냐면 우리를 향하여 그것을 깨달으라는 얘기고, 우리를 향하여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사람처럼 나타나셔서 사람처럼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딱 바로바로 움직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숨어서 역사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는 여러 가지들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돕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분명히 역사를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깨닫고 아는 경우가, 다시 말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내 눈에 확실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은 그렇게 인생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하게 은혜를 받거나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경험들을 하거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을, 내가 원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깊이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못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느냐 라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이, 성경에서는 항상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셨다는 고백들을 하게 되고,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쫓으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도울 것이다, 우리를 향하여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이런 것을 요즘에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치맛바람이니 어떤 백이 있느니 없느니 여러 가지들 얘기를 통하여서 자기를 돕는 자가 있는 것이, 자기의 등을 밀어주고 자기의 기댈 수 있는 자가 있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나 힘을 잡은 사람들이나 사회생활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과 통화해서 내가 도움을 얻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내 편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내 편이 되는 것조차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세상에서 권력 잡은 사람이 내 편에 있게 된다면 내가 좀 살아나가는데 편하게 살아나가기 때문에 권력 잡은 사람과 함께 움직여 나가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하물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과 사람과 다른, 세상의 권력과 다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셨고 나서 이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 편이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의미와 크기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의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되지 아니하셨으면 이스라엘의 고통과 이스라엘의 고난에서부터 그들이 승리할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은, 내 편이 되셨으면 나의 평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했음을,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내 과거의 인생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고 미래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리라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자,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고 평안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시편 121편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사람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로 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내 도움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를 도우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를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셨으면 나의 인생이 어땠을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했으면 내 지금의 삶이 어떠했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질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질문하면 너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도우심을 강구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연약함도 같이 보고 내 자신의 부족함도 같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지식도 함께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릇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릇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근데 그 분량의 크기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분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들은 나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지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왜 회개라는 것을 강조가 되느냐 하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을 통하여서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이 아주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볼 수밖에 없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유명한 사건들이 있죠. 그랬을 때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도 우리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욕하고 그들을 공격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있을 수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살아나갈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지막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참 그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겠지요. 근데 그것이 일평생 마지막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에서 살아있을 동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하셔야 되고요. 내 입술로 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또박또박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습관이 잘 안 드셨으면 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라도 우리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셨음을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고 고백을 하시면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어서 나를 치러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또 무너지게 되어지게 되고 자기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고 내가 사망의 흠침까지 올무에 묶여서 어떻게 되면 고통 가운데 빠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고통이 있든지 내 외적인 고난이 외적인 공격이 있든지 또는 내부의 고난이 있든지 내 내부에 이러는 내 있어버져가는 이것에 의하여 내가 무너지는 것이 있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 그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면 어떠했을까라고 공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나의 편이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삶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을 따름이지, 사실은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다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혹시 우리가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가는 시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전 인생이 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내 모든 전 인생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권능으로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강건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마음이 강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나의 편이십니다. 누구의 편이십니까? 우리의 편이십니다. 누구의 편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편입니다. 누구의 편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편입니다. 누구의 편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둥이 되시고 나이가 기대고 나이가 의뢰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나를 돕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돕지 아니하시겠느냐? 돕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느냐? 돕는 것은 당연하다. 지극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을 내가 깨뜨리시고 나의 행동을 깨뜨리시고 나의 감정을 깨뜨리시고 내 의지를 깨뜨리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삶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상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내 연약한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부족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무너지게 되어지고 무너져서 이렇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막 차오르게 됩니다. 분노가 차오르게 되면 이 분노에 의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외부로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나 자신만 망치면 참 좋은데 때로는 다른 이들도, 사람들까지도, 다른 인생들까지도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나의 연약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냐?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길입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 자괴감이 일어나서 이 고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는 도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도울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탄식의 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인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믿음에 대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삶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요. 평상시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초장에 다닐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때에 마음의 어려움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돕는 기도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신앙의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어렵고요. 힘들고요. 마음속에서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콧방 괴롭히고 도대체 그게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고 오히려 대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날 도와줬느냐고 하나님이 날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줬냐고 하나님이 나의 어떻게 내 편이 되시느냐고 이런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들어오게 됩니다. 이 뭘까요? 이것이 고통의 들보로 따지게 되면 우리 인간 속에 들려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거기다 사탄의 역사도 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기도와 손을 들 수 있는 힘이 사실상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쁜 날이 있을 때, 즐거운 날이 있을 때, 평안할 때에, 안전하다 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의리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의 도우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삶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가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빗줄기가 하나가 어두컴컴한 데서 아주 깜깜한 데서 빗줄기 하나가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빗줄기가 나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빛이 그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쫙 빛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의지하고 의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오늘 본문처럼 밑에 뒤돌아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더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제가 유명한 적이 나오죠. 전도서에 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라는 말이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청년의 때 힘있을 때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라는 말을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 때뿐만 아니라 그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을까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힘 있는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 인생을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으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그때 공격이 어떠하냐? 외부에서 우리가 공격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기 보면 이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하느냐 하면 내부로부터도 올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와서 외부와 내부가 함께 일어나는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노여움이 우리를 삼켰다라는 얘기는 다른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그 노여움과 화냄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직격탄을 맞아서 우리가 그것에 의하여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이 인생에 따라서 마음의 저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하면 그들의 노여움에 외부의 상대의 환영을 통한 공격이 맹렬하게 들어오면 그것을 어느 정도는 그걸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조금 어느 정도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마음이 연약한 것들을 좀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의 그릇을 조금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역사하는 거를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나를 더 온전한 삶으로, 나를 강한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셨는데, 용기 있는 사람을 이끌어 나가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신 것이지 내 본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본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그거를 내가 스스로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내 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나는 저들과 같이 저 악한 이들과 같이 저런 죄에 나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당당한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죄 가운데 안 빠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 인생이 저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들이 노여움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삼켜서 우리를 상체로 삼켰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 공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나를 산채로 삼키는 맹렬한 그 분노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으면 나는 망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인생도 뒤돌아보면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뒤돌아보시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모르지만 외부의 악인들의 노여움과 맹렬한 공격에 의하여 산채로 우리가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래의 크기가, 나를 공격하는 파도가 아주 한 10m, 20m, 막 100m의 큰 해일로 나를 덮쳐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해일을 아주 작은 것으로서 아주 미약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약하게 만드셔서 나에게 다가오시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내가 견디고 이긴 것이 내 능력에 의해서 견딘 것이 아닙니다. 내 권세에 의해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무슨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느냐 하면, 나는 화를 잘 안 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제가 조금 화를 잘 많이 안 냈거든요. 짜증도 조금 덜 있었고, 물론 부모님들이 보시면, 어머니들이 보시면은 조금 그런 게 많았지만, 제 삶에서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조금 뭔가 했을 때는 좀 덜 그런 편이 있었거든요. 마음에 좀 삭히고 내 스스로가 이제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많았지 외부로 표출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한번 표출을 하면 그래서 되게 무섭습니다. 안 표출을 안 하다가 한번 표출을 하면 그래서 너무 무섭게 되어져서 제가 여동생에게 어릴 때 실수한 적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가 졌느냐 하면 어느 정도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통제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졌는데 나중에 지나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저에게 그런 것이 화도 많고 분노도 많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것들 자주 이렇게 표출이 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우리 뇌 속에 있는 연약성들이 있음을 이제 깨달았던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어렸을 때 내가 조금이나마 그런 걸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외부적인 것들을 견뎌서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이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조금 우리가 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공격을 당하는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요. 시내가 여기선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의뢰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이 우리를 휩쓸며라는 말이 물과 시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맹렬한 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내 영혼이 삼킴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내가 망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과 영혼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교차해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 하나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여기서 이 넘치는 물에 넘치는 외부의 공기에 의해서 내가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이 있어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입에 그 악인들의 고통에 그들의 내가 씹히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해 내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셔도 내 잘못에 의한 고통과 고난이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적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한 입에 넣기 위해서 우리를 참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우리에게 큰 입을 벌려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망하지 않게 하신다. 나를 내 영혼이 씹히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내 영혼이 타인에게 의하여 불에 의하여 타버렸다.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소망 있게 만드신다.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사냥꾼의 올무에 공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냥꾼의 올무가 이 새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거의 완전히
올무가 너무 강해서 새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갱신, 그의 새가 갱신이 탈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넉넉하게 구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이제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역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이 어떤 때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런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갱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죠. 그 뒤에는 여기 침뱉어서 들어오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달래셔서 그 바다를 양쪽에 큰 벽이 되게 하셔가지고 놀라운 기적 역사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만드시잖아요. 그 건너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턱걸이와 같은 인생처럼 턱걸이로 바로 그 죽음의 그 위험이 바로 눈앞에까지 있다가 넘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실 때에 넉넉하게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넉넉하게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아주 급격하게 올무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냥 벗어난 새같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급하게 나온 거잖아요. 올무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올무에서 들어가기까지 올무에서 벗어난 새라는 얘기는 올무가 내 앞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앞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바로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이게 백지장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더욱더 놀라운 얘기예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자, 사냥꾼 생각해 봅시다. 사냥꾼들이 새를 잡기 위해거나 동물을 잡기 위하면 그 올무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지금 여기 방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 방송에 얘를 잘하기 위해서 뭐 배터리 같은 것들도 충전을 다 해놓고 충전 잘못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하여서 배터리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내용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다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냥을 하는 사냥꾼들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만들고 준비할 때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겠습니까? 끊어지지 않게 한 거죠. 근데 끊어지지 않게 준비해서 새를 잡으려고 던졌는데 올무가 끊어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냥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치욕적인 겁니다. 자기가 준비를 다 해놓고 모든 것 완벽하게 해놨는데 그 올무가 끊어져 버려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단이, 이 악인들이 또는 이 세상의 죄악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혼란들이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처럼 모든 것을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죽기 위하여 모든 올무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왜냐하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올무가 끊어져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서 거기서 갑작스럽게 당했을 위험에서 갑작스럽게 구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넉넉하게 이기시게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이기시도록 하게 하는 것.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넉넉하게 이기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급박하게 이기는 게 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더 이렇게 역동적인 거죠. 극적인 상황이죠. 극적인 상황이라 가지고 우리 마음에 내 생각이나 마음에 더 그것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올해의 삶에도 있을 것이고 현재의 삶도 있을 것이고 미래의 삶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도우심을 넉넉하게 나에게 도우실 때도 있지만 여기처럼 사망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가 끊어져서 내가 벗어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체로 고난을 당하고 육체로 어려움을 당해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육체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에 올무가 끊어서 벗어난 사람들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순교자들과 같은 사람이죠. 보통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사망의 위험을 당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삶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라는 얘기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있었음을 고백하시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런 은혜가 과거에도 있었으면 현재도 있을 것이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소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얻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대는 것을 내가 혹시 내 마음이 강하고 신앙생활이 강하고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악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처럼요. 악인들과 같이 내가 범죄를 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내가 스스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인정을 하라고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능력을 했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생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서로 간에 삶을 살아나가다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서로 돕는 일이 벌어지나요? 돕는 일이 벌어지는데 서로가 돕는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다른 일을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내가 도왔다는 것을 모르고 알지를 못하고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 속에서 생각하며 살아나간다. 그러면 내 돕는 입장에서 나는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돕는 일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못 돕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도 그런 대응망덕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며 살아나가는 그런 대응망덕한 인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돕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 할 수 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삶이 좀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시기 바라겠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라는 것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원하셨고 그들이 왔던 특별한 역사도 있지만 특별한 심리적인 역사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역사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사람이 있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는데 거기에서 바다에서 풍랑이 가는 진노에서 풍랑이 나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서 거기에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다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거기서 뭘 얘기했느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생활을 잊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도 바닷속에 빠져버리면 풍랑 가운데 빠져버리면 죽잖아요. 100% 죽죠. 근데 큰 물고기가 있어서 그거를 삼키는 바람에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 방식이지만 오히려 동시에 그것이 뭐가 되느냐? 요나를 보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요나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요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중에 또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도전하는 기도와 그냥 막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짜증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아도 이런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요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도울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진노로 해서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요나를 도왔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됐고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마음으로 인정하시면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내 감정으로 인정하시고 내 생리로 인정하시고 나의 모든 것으로 내 모든 인격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우시라고 진정하게 고백하시는 그리고 진정하게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현재의 삶도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된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나에 된 것은 내가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모든 것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뛰어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며 인내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은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이름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밖에 좀 눈이 많이 오는데 내일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치는 것도 조심이 되니까 다치지 않기를 바라시고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이 되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도 건강을 조심하시고요. 내일 하루 종일 좀 혹시 움직이시게 되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조심하시기를 정말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내일 하루도 또 우리 일주일 삶도 잘 마무리되셔서 다음 주일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주일의 오전 예배만큼은 대변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또 상황을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토요일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지만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